안녕하세요. 해피스님입니다. 해피스님의 경전 읽기, 법회가 없는 날 이용해서 하루에 한 가지씩 여러분들께 경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전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랑하는 자 경, 자기보호경 두 개 경을 통해서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보호하는 자일까? 라고 말할 때 어떤 말을 하더라도 뭐니 해도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 즉 선업을 짓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이고 자기를 보호하는 자다. 이런 주제를 보았습니다. 불교는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말해도 그렇지요. 불교가 무엇입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말고 행복을 만듭시다. 나의 행위를 잘 제어해서 행복합시다. 라는 것이 불교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거든요. 오늘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말하자면 속지 말자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더 그런 일이 많다라고 합니다만 참 좀 황당하고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깊이 숙고하는 일에 참여해보면 어떻게 저런 꼬임에 넘어갈 수 있을까? 저런 가르침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서 자기 삶을 온통 투자하고 그리고 뒤에 후회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경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류타 니카야의 42번째 상류타 6번째 경이 아시반다카 뽀따 경입니다. 42번 상류타는 가미니 상류타라고 해서 가미니라는 말이 우두머리, 대장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두머리 상류타 이렇게 초기불전연구원에서도 번역을 하고 계시죠. 우두머리 상류타의 6번째 경이 아시반다카 뽀따 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세조는 날란다에서 빠와리카의 망고숲에 머물렀다. 그때 아시반다카 뽀따 촌장이 세조에게 왔다. 아시반다카 뽀따라는 촌장, 마을의 우두머리가 부처님에게 왔다. 그래서 부처님과 그 우두머리와의 대화다. 이렇게 되죠. 와서는 세조께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시반다카 뽀따 촌장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서쪽 지방에 사는 바라문들은 물병을 가지고 다니고 세왈라 화환을 두르고 물속에 들어가고 불을 숨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어서 임종한 사람을 위로 인도한다고 하고 잘 알게 한다고 하고 천상에 가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덕이시여, 세존 아라한 정등각계는 모든 사람들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불교가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중앙부, 겐지스강의 중류의 남북에 서제 출발을 하죠. 그럴 때 이제 서쪽 지방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서쪽 지방에 사는 바라문들이 물병을 가지고 다닌다. 그리고 세발라라고 불리는 화환을 드리고
물 속에 들어가고 불을 섬긴다. 그러니까 이제 바라문들이니까 요즘도 우리 많이 보지요. 뭐 겐지스강을 신성한 물이다라고 해서 그 물 속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마시고 그리하죠. 그리고 바라문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불을 섬기는 이제 이런 그 바라문들의 신앙 행태죠. 이제 그러한 바라문들을 놓고 자 그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느냐? 죽어서 임종한 사람을 위로 인도한다고 하고 잘 알게 한다고 하고 천상에 가게 한다고 합니다. 자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을 이렇게 물병을 가지고 다니고 세월라왈라 화환을 두르고 뭐 이런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그 바라문들이 누가 죽었다고 내가 그 죽은 사람 그의 영혼을 위로 인도하겠어. 잘 알게 해주고 그리고 천상에 가게 해주겠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요? 그 죽은 사람 내가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해줄게. 이런 이야기죠. 요즘도 우리 주변에 많아요. 뭐 어떤 방법으로 의식을 하느냐는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 내가 하늘로 이끌어 줄게. 그 죽은 사람 지옥 가지 않게 이끌어 줄게. 뭐 많은 곳에서 하는 어떤 죽은 자를 위한 의식들이 사실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세존 아라상 정등감 즉 부처님 당신은 이렇게 사람들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자, 저 서쪽 지방의 바라본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하늘 세계로 하늘로 이끌어준다고 하는데 당신은 부처라고 불리우는 분인데 당신도 죽은 사람을 하늘 나라에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질문 받으면 부처님 입장에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런 일을 하는 자 이렇게 불릴 것 같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어라고 말하면 애게 뭐 그 일도 못하냐 바라문도 하는 거 능력이 없구만 이렇게 비난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것이 옳을까? 뭐 이 경이 알려주는 주제죠. 계속 보겠습니다. 촌장이여 여기서 내가 그대에게 다시 물어볼 것입니다.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촌장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험담하고 거친 말을 하고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고 간탐하고 거슬린 심을 가지고 삿된 견해를 가졌습니다. 이거 뭔가요? 십악업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행위 신구의 삼업 이렇게 말하죠. 요거 조금 나누어서 말을 하면 몸으로 하는 행위 신업을 이제 악업의 측면에서 살생, 투도, 사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말로 하는 행위 구업을 만어, 양설, 악구, 기어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마음으로 하는 행위 의업, 간탐, 진해, 사견 이렇게 해서 10가지 악업을 말하고 있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반대되는 거. 그러한 악업을 행하지 않는 거 하면은 십선업 이렇게 되죠.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이다. 역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를 보호하지 않는 사람이다. 뭐 이런 연장선상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부처님, 저 바라문들이 하는
죽은 다음에 하늘로 이끄는 일을 당신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 우선 이렇게 주제를 꺼내는 겁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업을 짓는 자가 있다. 악업을 행하는 자가 있다. 말하자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 자기를 보호하지 않는 자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꺼내고 말을 이어가죠. 그런데 많은 군중이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그의 주위를 돌면서 말할 것이다.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나라 라고. 천상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많은 군중이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그의 주위를 돈 것을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나겠습니까? 자, 아주 단순한 질문이에요. 저쪽 서쪽 지방의 바라문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자, 그들이 그런 일들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아니, 군중들을 모아가지고 군중들을 이끌어가지고 함께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또 어떤 그 대상 주위를 돌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대로의 제사를 지내면서 죽은 자의 영혼을 하늘로 이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 바로 그 상태 그대로 아시반디다가 뿌따 천장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악업을 짓는 자가 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 자기를 보호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 바라문이 사람들을 이끌고 제사를 지내는 일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비록 살기는 나쁜 행위로 살았지만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 지옥으로 이끄는 행위를 하면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행하는 이런 의식의 힘으로, 우리가 이끄는 이런 기도의 힘으로 하늘에 태어나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나라 라고. 사실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제사의식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묻지 않고 오직 우리가 하는 이 의식의 힘으로, 이 기도의 힘으로, 이 동참의 힘으로 그대가 하늘에 태어나기를, 그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식의 현실이죠. 딱 그 부분을 이제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묻죠. 역으로 아시반다카 뿌따 천장한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제사하는 그런 의식을 하면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악업을 지은 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하늘나라에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상 입장에서는 그게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거다 싶으니까 아닙니다, 대덕이시여라고. 글쎄 저쪽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만은, 아이고, 부처님께서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사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 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 자기를 보호하지 않는 자, 이 자들이 다른 존재들이 행하는 어떤 의식, 어떤 기도의 힘으로 하늘에 태어날 거요 라고 말하는 거, 그거 사실 아니겠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현명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 다시 말합니다. 천장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크고 넓은 돌을 깊은 물속으로 던질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군중이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주위를 돌면서 말할 것입니다.
올라오라 크고 넓은 돌이여 떠오르라 크고 넓은 돌이여 무트로 나오라 크고 넓은 돌이여 라고 천장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크고 넓은 돌이 많은 군중이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그의 주위를 돈 것을 원인으로 올라오고 떠오르고 무트로 나오겠습니까? 이런 비유를 딱 한 거예요. 크고 넓은 돌이 있어요. 그걸 깊은 물 속에 던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돌은 물을 밑으로 가라앉겠죠. 왜 돌이 물 밑으로 가라앉을까요? 그냥 좀 떠 있으면 안 될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깊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생각해 보면 답이 있어요. 사실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한 답이 있지요. 왜 돌이 물 위에 떠 있지 않고 가라앉을까? 돌이 물보다 무거워요. 세상 이치는 물보다 무거운 것은 물 밑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보다 무거운 것이 물 아래로 가라앉아야 한다 라는 이러한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인간들이 물 위를 가는 기계를 만들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나무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물보다 가벼워서 물 위에 뜨는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물보다 무거운 인간이 나무로 된 배라는 것 위에 올라섬으로써 물 위에 뜨는 일을 하지요. 물보다 무거운 존재 상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무런 대안 없이 물에 들어가면 가라앉는 것이 세상 이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내가 물에 가라앉지 않을 수 있을까? 살아서 이 물을 건널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물보다 가벼운 그런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배 위에 올라탐으로써 강을 건너는, 이렇게 출발을 하죠. 인간의 두뇌가 발전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물보다 무거운 것이 물 아래로 가라앉는 것이 세상 이치기는 한데, 그러나 그것과는 또 다른 어떤 물리적 조건들이 가미되면 쇳덩어리도 물에 뜨게 만드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 알게 되죠. 그럼 그때는 쇳덩어리가 물에 뜨는 것이 이치돼가지고 새로 만든 배가 생겨나는 건 아니죠. 무상하다.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돼가지고 결과를 만드는 이 세상 이치의 측면에서 물보다 무거운 쇳덩어리에도 다른 조건들을 어떻게 작용시키면, 그래서 물리적으로 물 위에 뜰 수 있는 조건을 쇳덩어리에 더해주면 나무로 만든 배보다 훨씬 강하고 튼튼한, 안전하게 물을 건널 수 있는 새로 만든 배도 만들어지고 타고 가게 되죠.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단순한 돌 이렇게만 보면 돌이라는 것은 다른 조건들이 더해지지 않는 한 물보다 무거운 거라서 물속에 던져놓으면 가라앉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돌을 물 밖으로 떠오르게 하자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포크레인 가지고 드러내죠. 이건 뭔가요? 이건 그 돌이 가지는 물보다 무겁다라는 조건보다 더 강한 조건을
결합시켜서 꺼내는 일을 하는 거죠. 이거는 돌 자체의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제 경에서는 그런 포크레인을 가지고 꺼내는 이런 조건의 결합이 아니라 택도 아니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주위를 돌면서 올라오시오, 돌아 그대의 능력으로 올라오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 돌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주위를 돌면서 떠오르라고 요청하고 기도를 해도 돌은 떠오르지 않죠. 네, 아무리 그래 해도 떠오르지 않죠. 이제 이런 아주 단순한 현상을 놓고 부처님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업을 지은 자, 그래서 그 업의 힘에 이끌려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러한 생명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올라오시라고, 하늘로 가시라고 말하는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직접 비교를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이 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요청하고 기도하면 그것을 원인으로 그 크고 넓은 돌이 물 위로 떠오르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러니까 천장의 입장에서도 가만 생각해 보니 그것은 사리에 맞지 않거든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그들이 한다 라고 판단되니까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상황을 이해를 하죠. 천장이여, 그와 같이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험담하고 거친 말을 하고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고 간탐하고 거슬린 심을 가지고 삿된 견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군중이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주위를 돌면서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천상세계에 태어나라 라고. 그러나 그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주제, 속지 말자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악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지옥으로 이끌릴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면 그 사람의 사후에 대해서 누가 제사를 지내시오, 내가 시키는 대로 기도를 하시오, 그러면 제사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죽은 당신 아버지를, 죽은 당신 조상을 하늘로 이끌어 주겠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나를 속이고 있구나, 이자가 이렇게 나를 속이는 데에는 나를 속이는 일을 통해서 무언가 자기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일 것이요, 내가 속지 않아야 한다 라고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다. 우리 주변에 참 사실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처구니 없이 속아 넘어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법부님은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내 삶을 이끌겠다 라고 스스로의 방향을 명확히 했다면 속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마치 물속에 던져진 돌멩이가
이치에 따라서 물보다 무겁다라는 그 단순한 이치에 따라서 가라앉는 것처럼 몸과 말과 마음으로 살아서 지은 악업이 하늘로 향하는 업이 아니고 무거운 업이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 누구도 막아내지 못한다. 막아내는 방법은 유일하죠. 그 스스로가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 몸과 말과 마음으로 반대되는 행위, 좋은 행위를 함으로써 하늘로 이끌리도록 자기의 업의 상태를 개선하는 것.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좀 나쁜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사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나의 업의 상태를 하늘로 이끌리도록 개선해야 한다. 가볍게 바꿔야 한다. 이거 말고는 죽은 다음에 누군가가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해줄 수 없다. 라고 주님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십시오. 자, 이어집니다. 천장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하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험담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거칠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쓸모없고 흐트러지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간탐하지 않고 거슬린 심을 가지지 않고 바른 견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군중이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그의 주위를 돌면서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나라 라고. 촌장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많은 군중이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그의 주위를 돈 것을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이전 정반대의 경우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했어요. 신고의 상업을 선업으로, 그래서 십선업을 지었어요. 십선업이 가지는 힘이 뭔가요? 행복을 만드는 힘이죠. 그래서 그 행복이 만들어지는 그대로 하늘로 나의 삶이 이끌려가는 거죠. 죽은 다음에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죠.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 자리는 행복한 하늘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선업을 지은 사람을 놓고 누군가가 질투하는 마음으로, 저주하는 마음으로, 저자가 하늘에 태어나는 꼴을 내가 못 보겠습니다. 제사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저자를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저주를 한다 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 저주의 힘이, 제사의 힘이, 의식의 힘이, 기도의 힘이 자기가 지은 업의 힘에 의해서 하늘로 이끌려가는 이 죽은 자의 다음 생을 지옥으로 끌어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부처님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슈반다카부타 춘장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구나 해서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공감을 하는 거죠. 촌장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버터단지나 기름단지를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깰 것입니다. 그러면 파편이나 조각은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고 버터나 기름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군중이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주위를 돌면서 말할 것입니다.
내려가라 버터와 기름이여, 가라앉아라 버터와 기름이여, 아래로 내려가라 버터와 기름이여 라고. 촌장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버터와 기름이 많은 군중이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주의를 돈 것을 원인으로 내려가고 가라앉고 아래로 내려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대독이시여. 촌장이여, 그와 같이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하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험담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거칠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쓸모없고 흐트러지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간탐하지 않고 거슬린 심을 가지지 않고 바른 견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군중이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주의를 돌면서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나라 라고. 그러나 그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입니다. 동일한 비유입니다. 자, 항아리, 버터 단지나 기름 단지 이랬네요. 단지 안에 버터나 기름이 있어요. 그거를 물속에 들어가서 깼어요. 그러면 이 단지는 요새같이 플라스틱 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죠. 이 시절. 그러니까 깨면 단지의 파편은 가라앉아요. 왜죠? 물보다 무거우니까. 그런데 단지 안에 들어있던 이 버터나 기름은 표면으로 올라오죠. 이유가 뭔가요? 물보다 가벼워서. 세상에 이치라는 것이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단지를 깨면 물보다 무거운 단지 파편은 가라앉고 물보다 가벼운 버터나 기름 그 내용물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이치의 사실이에요.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했다, 십선업을 지었다 라고 하면 이 업이 가지는 힘에 의해서 살다가 죽으면 몸은 물질로 된 거 버려지는 거지만 몸이 무너져 그런 얘기죠. 몸은 버려지고 말겠지만 살아생전에 내가 십선업을 지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업의 힘 때문에 내 마음은 위로 떠오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가 지은 삶의 결과로 형성된 하늘로 향해 올라가는 내 마음을, 그래서 하늘 세상의 신으로 태어나는 이러한 다음 생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나 저 미운 놈 하늘에 가는 거 못 보니까 어떻게 저것 좀 끌어내려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버리자고 아무리 떼를 써봐야 그것이 적용될 수 없는 현상이다 라는 거죠. 부처님은 이렇게 서쪽 지방의 바라문들이 어떤 의식을 통해서 군중들을 이끌고 그런 의식의 힘, 기도의 힘으로 만드라 이런 거죠. 주문 이런 것들의 힘으로 악업을 지은 자를 하늘에 태어나게 하는 이거 말뿐이지 사실 아니다. 거짓이다. 그런데 속지 마라. 이런 말씀에 이어가지고 자기 삶의 결과로 하늘로 태어나는 이러한 일도 또한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막아낼 수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행할 바는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 선업을 지어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살아온 바 업의 힘으로 하늘에 태어나서 더 큰 행복을 누릴 것인가? 오직 지금 나의 삶을 단속하라.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동안 내내 나쁜 행위를 피하고 좋은 행위를 짓는 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는 그런 행운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부처님은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누가 뭐라 해도 사실 아닌 거,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는 속지 않아야 하고요. 오직 부처님께서 이끄시는 이 한마디,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짓는 일을 통해서 그대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로 나아가라 라는 이 말씀 하나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자. 그러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네, 오늘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경입니다. 아시반다카 부타경 소개해드렸는데 마무리를 안 읽었네요. 그래도 마무리까지 읽어야 경을 다 본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시반다카 부타 촌장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정말 기쁩니다, 대덕이시여. 정말 기쁩니다, 대덕이시여. 대덕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키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듯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주듯 눈 있는 자는 모습을 본다 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비추듯 이렇게 세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이 설해졌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제 세존께 기의하고 법과 비구상가에 귀의합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귀의한 낭신자로 받아주소서라고 부처님께 귀의하고 불교 신자가 되는 것으로 이 경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반다카 부타 촌장이 기쁘게 부처님을 스승으로 불교 신자가 되듯이 이 경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기쁘게 삶의 방법을 바꾸도록 불교 신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향상합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